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1절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이제 성전으로 예루살렘 궁으로 모셔왔습니다. 본인은 얼마나 기뻤는지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는데도 부끄럽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기뻐서 법궤를 맞아들였지만은 여전히 마음에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백향목으로 지은 근사한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 법궤가 여전히 장막, 회막, 텐트에 있는 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내가 도망자 신세로 그렇게 십수년 돌아다닐 때 풍찬 노숙, 아둘람 동굴과 그 광야를 전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이제는 번듯한 궁에서 살게 됐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을 텐트에 모시고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그 텐트를 번듯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옮길 것인가 모실 것인가 그게 또 큰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은가.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오늘 보니까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때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다윗 왕께서 당신 마음에 좋은 대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특별히 마련하고 싶다면 그 마음에 주는 감동대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나단 선지자가 어쩌면 확신을 준 것이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그 3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4절 5절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종종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지만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일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 특정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생각이나 동일한 마음,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기만 하면 서로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냉전 중인 아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쁜 일을 계획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각하기에 좋은 일을 받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좋다고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 신앙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거나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걸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팩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언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후로 언제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냐? 어느 지파에게, 어느 누구에게, 어떤 왕에게 내가 그 얘기를 했냐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회막과 성막 사이를 다니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회막과 장막, 이 장막 안에 거하시기를 즐겨하셨다는 것이죠. 그 장막은 어떤 장막이었습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좌정하는 장막이었어요.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뭘까요? 늘 이스라엘 12지파가 움직일 때 어디를 가나 이스라엘 12지파의 정중앙 한 중심, 거기에 장막이 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한 중앙에만 머무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장막이면 어떻고 볼품없는 텐트면 어떠냐는 것이죠. 그걸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나는 모바일 오피스로 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모바일 오피스라도 작아도 이걸로 족하니까 그렇게 번듯한 집 지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본문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용재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께서 성전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는 10년 만에 늘 두드려 부술 각오로 이걸 지어야 됩니다. 그래요. 늘 성전 안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내가 언제 너보고 내 집 지어달라고 했냐는 것이죠.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몸 대신 성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고 우셨던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스룹바벨이 회복시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그보다 훨씬 규모가 큰 헤롯 성전이었어요. 46년간 공사를 해서 지은 큰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보고 우셨습니다.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통탄하고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깡그리 무너질 것이고 나는 그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을 이렇게 사흘 만에 성전을 새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성전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나 어쨌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가 지은 집에 거기만 머무르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종 다윗에게 그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모든 건축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수많은 금은을과 철과 놋과 목재와 석수와 석공과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중에 역대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전쟁하느라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쨌건 다윗이 하고 싶은 일과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우리가 갈림길이죠. 연락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설교하지 말라고 연락 오신 건 아니죠. 너는 너무 죄가 많아서 설교를 그만해라 이렇게 연락 오신 건 아니죠. 그래요. 우리는 이 백향목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우리는 그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 길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사람의 생각은 다르시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고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습니다. 저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안 하기로 결정했어요. 얼마나 이 좁은 성전이 저도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집, 인간이 지은 집, 인간이 크게 짓고자 하는 그 건물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좀 신경 써줄 수 있겠니? 너가 하고 싶은 것 말고, 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것 말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 너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9절 이하를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의 집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저성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약속은 아들 사무엘 솔로몬 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더 멀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그 새 예루살렘, 새 성읍이 다시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줄기차게 성경의 큰 주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성전의 모형으로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성전 대신 그분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부르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것처럼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이죠. 내가 내 몸에 거하고 있은즉 내 몸이 나의 성전된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묻기까지 이르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는 것이 우리의 놀라운 아이덴티티 아닙니까? 여기다가 욕을 담겠습니까? 여기다가 밤마다 술을 더 이상 퍼붓겠습니까? 담배 연기를 꼭 넣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전에 뭘 담으시겠어요? 여러분, 성전의 핵심은 법궤에 있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언약궤예요. 이 성전이 되었다면 여러분 몸 안에 뭘 담아야 됩니까? 담을 건 딱 하나예요. 말씀만 담기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담기어야 성전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법궤가 없이 성전될 수 없듯이 우리 안에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성전 삼으시고자 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만큼 사랑하십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말씀에 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경우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매를 쓰고 무슨 채찍을 쓰는 거 아닌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쓰겠대요. 아, 알고 보니까 내가 맞은 게 사람 막대기로 얻어맞았구나. 내가 고난을 겪은 게 인생 채찍의 고난이었구나. 이것만 우리가 깨달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죽는 날까지 사람한테 시달릴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날 것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졸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도록, 우리가 경성하도록. 그래서 사람의 막대기로 우리를 계속 깨우는 거예요. 사람 막대기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평안하다 졸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람 막대기가 있어야 돼요. 인생 채찍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고아로 입양돼가지고 제일 서러운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때리는 거래요. 친자식은 때리는데 입양한 아들은 안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서운하다는 거 아닙니까? 얻어맞을 때 그렇게 기쁘대요. 아, 나도 이제는 친아들이 되었구나. 여러분, 안 맞으셨습니까? 아직 아버지가 정식으로 입양 안 한 모양이죠. 여러분, 입양 당하셨으면 아마 좀 맞을 거예요. 힘들 거예요. 인생 막대기가 사방에서 날아올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아들 되었는데. 그거 견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 세 번째 볼까요?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리라. 예,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변덕스럽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이상의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보증이 더 필요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인생 끝날까지가 아니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래요. 그 하나님 여러분 붙드시면 인생 채찍도 두렵지 않고 사람 막대기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함께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뜻을 벗어나면 되돌이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된 것이죠. 오늘 이 성전만큼 귀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우리 가는 곳마다 교회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흩어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그곳에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걸어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은 그 나단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성전, 너희들을 성전 삼을 것이다. 내가 너희 집을 영원히 지어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성령의 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흘러넘치는 주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주의 성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되 그토록 기뻐하셨사오니 이 아침에도 주의 성전된 몸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주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을 속을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험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지니 대저 너는 나의 것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영광을 받으리라. 약속하시는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사오니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저희들 있는 곳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펼쳐지고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주님 원하시는 것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게 하시고 것보다 늘 우리의 중심 속에 우리의 관심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안달하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집을 지어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간증하고 누리며 사는 우리 자신 되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